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불편함이 올 때라는 주제예요. 삶의 불편함. 교회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사단의 방해,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불편함.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또 직장 내에서 동료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불편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을 했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차질이 생길 때 그런 속에서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오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있고 지장이 있을 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되는 그 속에서 또 우울증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우울증이 또 쌓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가격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 그 불편함을 극도의 모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삶 속에서 정말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군병들에게 둘러싸여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멸시 천대를 받아, 희롱을 당해요. 우롱당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롭죠. 화도 나겠죠.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가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셨어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멸시천대 조롱하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슬프죠. 억울하죠. 그 속에서 굉장한 우울감이 또 찾아왔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도망갔잖아요. 외면을 했잖아요. 여기서 오는 또 배신감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불편한 그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한순간에 다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 그 불편한 요소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겪었었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불편한 삶 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만 반응을 보이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들여다볼게요. 한번. 먼저 간정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군병들이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서는 천국이 빌라도 천국이죠. 빌라도가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군중들에게 물어보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외쳐요. 그 속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고 군병들에게 넘겨줘요.
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총독이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군대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군대의 그 숫자가 어떤 병력의 규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몇십 명 되는 그런 군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뭐 소대 중대 병력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군대를 모은 이유가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희롱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제 관정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어이 이리로 와보세요. 응? 이리로 와보게라 하고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이유는 이제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함께 즐기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 그 하나가 있죠. 학교 왕따, 따돌림하는 거. 자, 친구를 따돌리기 위해서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로마 병사들은 서슴없이 자기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 순간을 볼 때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하고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의 그 스승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그분이 이제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 놓여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입장에서도 정말 그 순간에는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그 입장에 있다면, 내가 학생들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다 생각을 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롱이 이루어져요. 6가지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옷을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군사들 창하고 칼을 든 힘센 훈련되어 있는 전투 훈련이 되어 있는 그 건장한 청년들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서 그것만 해도 그 위압감에 공포에 떨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옷을 볼게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우리 바둑가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에 그래서 옷이 다 벗게 됐어요. 두렵고 떨리고 너무 수치스럽죠. 이 수치심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죄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그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 벌거벗은 형태의 조롱을 받게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담담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느껴야 될 그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그 상황 속에서 무화과 나뭇 잎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불편한 상황이 닥쳐올 때 그 불편한 속에서 나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으로 입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옷을 벗겼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홍포를 입히셨어요. 홍포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입던 그런 자색 옷이에요. 영화를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이 길다란 뭐라고 할까요? 슈퍼맨이 망토 같은 그런 제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깨끗하고 잘 정리된 제색 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다 낡은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조롱하기 위해서죠. 조롱하기 위해서 그 낡은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면류관을 쓰였어요.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를 하는데 가시로 엮은 그 왕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당연히 조롱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홀. 보통 지휘관들이 이 홀을 많이 잡잖아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의미하는 이 갈대를 들게 했어요. 자, 다 낡은 자색 그 망토를 걸치게 하고,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로 그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대신하여 지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섯 번째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희롱을 하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합니다. 왕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이죠. 여기 무릎을 꿇고 왕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그 정말 비참한 모습, 로마 군사들의 그 희롱하는 모습,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독을 했어요. 지금 현재 모독하고 있어요.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핑계대지 못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복음을 듣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적 능력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복된 소식을 이 로마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병사들의 이 조롱은 더욱더 크게 다가요. 처음에 옷을 벗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색 망토를 입혔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갈대를 들고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대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6번째 그들이 행한 것, 침을 뱉고 갈대로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를 칩니다. 이게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조롱하는 그 속에서 심리적 폭력, 영적인 폭력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 폭력에서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요, 완전히 이건 외적, 내적인 전인격적인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채찍으로 살갗이 찢어지는 그 날카로운 채찍 끝에 달려있는 그 새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의 채찍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폭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지금 삶 속에서 가장 최악의 불편한 순간이에요. 최악의 불편한 순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조롱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가요. 마지막 31절에서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자. 이제 모든 그런 조롱과 희롱, 멸시, 천대를 받고 그 폭력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 나가고 있는 예수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이미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어떤 버림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외면을 당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외면하고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년 3절 말씀 이어서 말씀을 하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그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신의 고통, 내면, 마음속의 심리적인 고통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처절한 그 고통을 이미 이사야서 53년 3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은 이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랑이 하나님이죠. 물론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랑 그 자체시죠. 그 사랑으로 징계의 매를 되셨던 것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실현해 보이고 계시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사랑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삶 속에서 그 불편함이 극도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하게 실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에서 53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뭐라고 했어요? 평화, 화평, 쉼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온전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삶에 이렇게 불편함이 올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멸시, 천대, 조롱, 비판, 비난, 정죄, 괴로움, 슬픔, 그 우울함, 배신, 외면,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 그 아픔과 그 스트레스, 내 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 불편함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에 짓눌려서 그 고통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 불편함이 자기 스스로를 찔러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든 후자든 해결이 될까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고순자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세상을 살아보신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요? 없죠. 자식도 안 되고 돌아가신 영감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 불편한 삶의 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신 예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주님께 아뢰는 그 속에서 이 삶의 불편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편한 것들이에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편함,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짐이라는 것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물론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주제처럼 그 불편함을 전체적인 것을 불편함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짐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내게 오라. 다 나에게 그 모든 짐을 또 넘기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뢰는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뢰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내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나의 행동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만드느냐,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만드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를 만드느냐,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구함과 의지,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은 또 주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삶의 불편함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내가 내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든 외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든 그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불편함이 또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삶의 정석과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재성이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제약된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온전성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해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신 예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이 아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던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로 피하면은 나의 원수된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불편한 것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사자는 알고 있겠죠.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이라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불편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그런 완전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 속에서 불편한 일이 발생됩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 샬롬이라는 그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아뢰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